세속화는 가중되어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내세나 미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 거,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 더 즐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가치의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19세기 말만 해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살인을 하는 거는 나쁜 거다. 간음을 하는 것도 나쁜 거다. 강도 또 어르신을 섬기고 효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덕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사람은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가? 남자, 여자 안 되는가? 도대체 누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가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청년이요. 부모님이 만화 보는 걸 방해한다고 해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정당하는 거죠. 자기 부모가 짐승처럼 보였다고 해서 그렇게 짐승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던 이런 도덕적 가치가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중 하나는 실용주의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묻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에 질문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다원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여기에 바다 일을 포로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규정한 선명한 기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변함없고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선명한 기준일까? 무엇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은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이기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깁니다. 사울은 장난으로 농담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갑니다. 쫓아오실 정도로 광야 깊은 곳까지 도망을 가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울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식광야로 숨습니다. 하지만 이 식광야에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또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요 나중에는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이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철수하고 블레셋 족속을 몰아냅니다. 자,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엔겔 숲속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군사 특공대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특공대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났습니다. 다윗은 이때 부하들과 함께 덜염소 바위 곁에 가서 양무리가 많은 그런 굴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용변을 보려고요. 이 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제일 끝에서 보고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려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곁에 있는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이때다고 사울 왕을 죽일 때가 이때다고 원수를 갚을 때가 이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날을 우리가 기다렸다 이렇게 다윗에게 종용을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살금살금 뒤로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이렇게 맵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행동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칼로 찔려서 죽이면 그만인데, 그것만 살짝 베고로, 이 다윗이요, 그 배움만 뵌 거 가지고도 몹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 도대체 이 다윗은 뭐하고 있는 사람일까? 뭐 자기 혼자 죽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때문에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과연 이 쫓기는 걸 즐기는 사람일까?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숨바꼭질에 능숙능닥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 몰래 가서 옷장을 자르는 것도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소매치기 정도로 이렇게 남의 속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옷자락을 자르는데 사울왕 모르게 이렇게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다윗이 참 이해를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뭐 죄를 지었다든가 뭐 구테타를 일으켰다든가 왕의 자리를 노렸다든가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쫓기는 이유는 만약에 뭐 찾아본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적군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적군 골리앗 거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장수입니다.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죠? 너는 칼과 창날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맷돌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요.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주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정말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고요. 황무지로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다윗은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옷을 벤 거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동왕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처치하면은 더 이상 뭐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때는 또 다윗에게 왕이 아니죠. 이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굿옷을 자르고도 마음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사울을 없앨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굿옷을 베는 다윗,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다윗.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행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전능가 같아요? 예,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면은 뭐 당연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선을 베푸고 말이에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선과 유익과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상처를 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는데 보달래라, 이 정도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말이에요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피해자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목동에 빌딩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보증을 써가지고, 요즘에는 보증 이런 개념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보증이 서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보증을 썼는데요, 이분이 호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딩이 한 채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에 그 주변에 지나가면서 자기가 보증 서준 자기 빌딩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을 서러내리는지. 여러분, 지금 뭐 시가로 따지면 뭐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빌딩인데 보증 한번 서준 죄로 그래 그 친구는 또 호주 가서 잘 살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보니까 명분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따르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거죠. 물론 그도 감정이 있습니다. 왜 원수를 갚고 싶고 또 사울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없앤다고 해서 누가 뭐 잘못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했다 그러죠. 여러분,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정말 가만 놔두면은 자기에게 또 의롭이 오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같은 다윗의 사실을 사울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동굴에서 자기 옷이 된 걸 모르고 바깥에 나와서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지금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죠? 미련한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보면은 이 100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나중에 그 쫓겨가서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시기를 해서 계속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여기 파면은 물이 나오면은 또 뺏기고 계속 양보해요. 얼마든지 싸워서 쟁취할 수 있고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이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걸 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양보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웃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나이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외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소리도 무시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감옥살이도 하고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요셉을 높여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요셉 앞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 형들이 복수할까 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손해갖고 미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행하시고 높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인가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멘 크게 하면 믿음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강남에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으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막관에 태어났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맹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명분이 돼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순간은 손해인 것 같고 그 순간은 엄청나게 피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자기 인생에 많은 아픔을 가져오고요. 또 마이너스를 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복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힘든 것 같아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알 사람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정에도 이 다윗을 광야에 내몰아넣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은 당연지사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있다면은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이든지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어떤 자세가 안 돼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반드시 행해야 될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말씀에 따라 사울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인정하도록 했거든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자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18절 내가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도록. 인정하도록. 이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평안히 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편안히 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도록 원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사울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물며 자기 딸을 시집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고 편안히 가게 하고 그에 입에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선으로 다윗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상대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알죠? 이분이 참 못생겼어요. 키도 크고 고릴라처럼 생겼잖아요. 그가 변호사 시절 때 그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에디븐 스텔튼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조롱을 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청적이었어요. 국가적 저런 원숭이가 골리라가 어떻게 대통령 됐냐고 그럴 정도로 놀리고요. 수모를 주고 모매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전시 국방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이 보좌관들이 말립니다. 저런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국방장관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제거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장관이 되면 훌륭하게 자기 소신껏 전쟁을 잘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스탠턴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가 묘지에 와서 아브라함 링컨의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을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제일 끝까지 아브라함 링컨 곁을 지켰다고 해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요, 첩건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더 또 남북전쟁도 승리를 일구고 훌륭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미운 사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요, 삶 속에 억울한 어떤 일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멈추시고 다윗처럼 말씀에 따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오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할렐루야, 축복도 하시고 더 좋게끔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낮의 해처럼 하늘 날처럼 그렇게